보십시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로 왔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같이 공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를 우리가 상고하다가 또다시 여호수아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죠. 노아 시대 보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백성들이 죄악을 지으니까 항상 마음에 악한 것을 보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한탄하사 이 인간들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물로 썩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다 심판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고 그 피로 언약된 말씀을 가지고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넘어가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리고 다시 절망 속에 있던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 복음 메시지를 이런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구약의 핵심적인 말씀은 신명기서고 신명기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과정을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열왕기 상하, 사무엘상하에 쭉 읽어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서를 읽으시고 역사서를 다시 넘어오는데 예수님 가지고 나서 승천하셔서 다시 내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시대에 오면 곧 선교 시대죠. 선교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 되게 하셔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열세서신입니다. 열세서신서가 바울을 통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메시지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창세기부터 쭉 흐름 속에서 그 맥을 붙잡으셔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지금은 사사기다, 여호수아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는 것은 메시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맥은 놓치지 마시고 사사시대 같지만 다시 여호수아 시대로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는 축복의 세대고 사사시대는 징계의 세대죠. 그런 것을 구분하시면서 왜 징계가 왔는지, 왜 여호수아 세대가 축복의 삶을 살게 됐는지를 우리 기억하시면서 몇 주 만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2장, 3장, 4장의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4장 마무리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통하여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이으신다.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자,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 기념비 세우러 가셨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이 기갈입니다. 요단강에도 세우고 기갈에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5장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오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하나님의 신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가나안 주민들이 듣고 간담이 서늘했어요. 지금 키는 장대고 병거가 있고 무장을 한 세력들이 야, 어떻게 저 강을 건너왔어? 하면서 놀란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면 다들 이제 잠자는 사자같이 이제 자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 요단강에 와서 건너고 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를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모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헬이 어머니, 친척들 다 불러놓고 난지 8일 만에 아기를 데리고 오면 이제 기도문을 주고 기도문을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둘러싸인 상태에서 모헬이 아기의 포피를 잘라서 이렇게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지금 앞에는 적이 있고 잠자는 사같이 조용히 있는데 뒤에는 요단강이고 지금 전쟁을 치르기 직전인데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요? 지금 할례를 행하고 나가면 싸울 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할례 받아서 다 들어누워 있다 이렇게 한다면 가나안 소식이 전해지면 그들이 와서 우리를 침공해 죽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하게 하실까? 할례의 교훈을 우리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할례는 남성의 페니스의 표피를 잠깐 조금씩 자르는 걸 말하죠. 그런데 그 잘랐을 때 스칸질로라고 하는 박사가 피의 응고를 연구할 때 보면 난지 그 피가 응고될 때 나오는 물질이 뭔가 하면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프로트롬빈이 난지 3일 만에는 성인의 거의 한 30%밖에 안 나와서 응고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난지 8일이 되면 성인의 110%에 준하는 프로트롬빈이 나와서 그 응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참 8일 만에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할례 받은 남성의 성병 감염률이 뭔가 안 받은 남성에 비해서 60%나 낮아요. 성병이 걸릴 확률이 낮고, 또 할례 받은 남편과 같이 사는 유대인 여성은 할례 받지 않는 유대인 여성은 자궁 경부암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8.5%나 낮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의학적으로 봐도 할례가 유익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의학적으로 유행하기 때문에 성병이나 부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 그건 아니란 거죠. 할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내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12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것이 실천적인 역사가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염소 순양을 쪼개어서 하나님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햇불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짐승을 잡아 쪼갤 때는 당연히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피제사를 통해서 피 언약을 맺는 거예요. 17장에 오면. 12장, 15장에 오면.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시로 뭘 하라고 하는가 하면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 그러니까 이 할례는 피 언약이에요. 언약의 핵심은 씨와 땅과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따라서 내가 났으니 아브라함 후예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상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땅을 주시는데 바로 가나안 땅, 천국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땅에 현세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지만 동시에 하늘 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복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면서 복을 주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를 보게 하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너무 그 시대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핍박의 삶을 살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사명이 아닌 이상, 그 사회 분위기가 아닌 이상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출장기에 불신자들 중에서 고통받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 할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언약의 표시고 도장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도장이에요. 할례는 우상을 섬기면서 태폐적인 생활을 하는 주변 민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선민으로 구별해 주시는 표시가 할례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동시에 너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기르는 양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된다. 이 나라 백성이 특권이 있지만 동시에 법을 지켜야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기면 다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동시에 하늘 백성의 시민권과 특권을 누리면서 하늘 백성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속감, 정체감 속에서 그런 룰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잘 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야, 하나님 우리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셔서 인생 재미도 없게 살게 그렇게 하시고 명령하신 거 하나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가장 멋있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명령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다. 할례는 이런 표시와 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시가 피를 통해서 흘린 그 살에 있는 거지요. 할례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소속감을 피로 확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 두 번째 할례를 말해요. 그러면 첫 번째 할례가 뭐냐? 할례는 공식적인 선언이잖아요.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지만 결혼 예식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을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럼 첫 번째 할례는 언제 있었을까요? 학자들마다 다른데요. 첫 번째 할례는 애굽에서 바로 시대 때 애굽에서 난 아이들마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할례를 행했을까요? 난 지 8일 만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할례를 언제 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또 어떤 학자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1년 된 시내산에서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5절에 보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다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첫 번째 할례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할례를 행한 적은 분명한 사실인데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또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두 번째 할례를 말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고 와서 길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로 믿음의 테스트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인들은 4절에서 보면 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4절 이하에 보면 다 죽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성인들은 다 죽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광야에서 죽은 남자들을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왜 광야에서 죽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백성을 선택해서 불러내어서 여러 가지 체험하고 보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한 가지 재앙도 아니고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강박케 하셨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상천하지 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한두 가지만 하면 잊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하고 기억하게 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나왔는데 홍해가 맞닥뜨렸잖아요. 맞닥뜨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셨어요. 그런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찬양하고 야단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사흘길을 왔는데 물이 없잖아요. 배도 고프잖아요. 야 우리 마실 물 없다. 또 거기서 원망한 거죠. 근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광야로 통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쭉 내려오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내산의 언약궤도 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받고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태우니까 저 땅 우리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있냐? 우리가 눈으로 봐야지. 그래서 하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시험 허락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쓰는데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보고 온 사람들이 10명이 악평해요. 야 우리 그 땅 보니까 하나님 약속한 땅이지만 우리 보니까 안 되겠더라. 네? 안 되겠어. 우리가 그들 이길 재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들은 키도 크고 우리 메뚜기 와가고 그들은 철무장으로 무장했는데 우리가 뭐 준비했느냐. 안 되겠다고 악평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걸 다 듣고 이제 밤새껏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해서 이게 다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한 거예요. 예? 여러분 악평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그래 사람들이 잘 듣는지 좋은 말은 잘 안 들어요. 예? 믿음의 말, 좋은 말은 사람 솔깃하고 여론하고 막 분위기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잘 듣고 같이 동원해가지고 확 퍼질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쫙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한탄하사 내가 이들을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여서 그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이들이 내 말을 청중치 않고 듣지 않으므로 불신함으로 하나님 맹세하여서 내가 이들을 간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받고 놓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몇 년간 동안 죽여요? 40년간. 하루를 40일 동안 정탐하는데 정탐한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간 돌리면서 죽이는 거지. 자,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 내용들 속에서 이런 일이 흐르면서 부모님들이 40년간 죽어가는 동안에 그 자녀들은 한 사람도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 광야에서는 이방 민족들이 없으니까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또 그러면은 광야 진행하는 동안에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몸조리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치료받을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런데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무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이유는 광야에서 할례를 못한 이유가 뭐는데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청종하지 않고 어겨서 벌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감옥에 40년간 딱 가둬서 벌을 받는 40년간 세월이 흐려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를 40년간 유보시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언약을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간 신역생활 40년간 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다단과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는데 땅이 쭉 갈려 죽죠. 때로는 불뱀에 물려 죽죠. 여러 가지 징계로 그 백성들이 40년 다 죽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누누이 내가 참 하나님이고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수없이 보여주었거든요. 시청각적으로. 그런데 또 다른 문제로 방금 응용하지도 못하고 그 시험 풀지도 못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언약을 어긴 볼로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자녀들이요 40년 동안 보았어요. 20세에서 50세까지 성인 남성이 60만 명인데 그러면 남자만 60만 명, 여자들도 있잖아요. 성인 남자 60만 더하면 60만 명 더하면 120만 명이지요. 그리고 50세 이후에 노인층들 40만 명을 봅니다. 그러면은 몇 명입니까? 예? 160만 명이잖아요. 160만 명이 40년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1년에 4만 명 죽었습니다. 한 달에 약 3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100명꼴로 죽었어요. 계산해보면 매 시간당 4명 내지 5명이 죽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사람이 죽어가서 여기도 곡 저기도 곡 계속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이 본 거예요. 통곡하는 소리가 질린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생. 몇 시간 4명 내지 5명 매일 100명씩 죽으니까 매달 3,000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통곡 소리 저기도 통곡 소리 질리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녀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우는데 옆집에 장례 끝나고 나도 여기 또 장례. 장례도 하루에 몇 구씩 치는 거. 자녀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언약을 어기는 것이 이렇게 끔찍하구나. 그것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언약을 어기는 것이 이렇게 끔찍하구나. 소속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이렇게 크구나. 정체성.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께 속해서 이 소속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할 거야. 나는 이런 인생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소속감을 분명히 하면서 결단했을 거예요. 이를 갈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다지고 또 다지고 다지고 또 다지고 이 인생은 이거 인생이 아니다. 그걸 자녀들이 안 느끼겠어요? 다지고 또 다지고 부모 세대가 그토록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만유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눈앞에서 어려운 일들마다 다 해결해주고 함께하고 본 세대들이 또 언약을 어기고 불평하니까 40년간 돌려버리잖아요. 그걸 자녀들이 보고 다지고 다지고 또 다진 것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다진 백성들이 또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요. 신명기를 통해서 설교한 내용이 언약의 말씀을 절대로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여호수아 세대 보세요.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해를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앞에 많은 장벽이 있고 강이 있고 넘지 못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은 다 통과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40년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기적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 배경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이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몸부림치게 느꼈는가 하면 그래서 다지고 다졌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세대가 얼마나 번창하고 축복의 세대가 된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도요 기적이 안 일어난다. 예수님 믿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똑바로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결단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대충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세상이 목사님 요즘 분위기가 안 그래요. 그러면 바보 취급당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바보 취급당합니까? 소속감이 없어요. 미지근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을 살아남으려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적당하게 살아야 되고요. 1차, 2차 가야 되고요. 제사 때 보면 우리 집에서 왕따 안 당하려면 제사 같이 절해야 되고요. 정식 임용하려면 돈 주고 내가 비정규직에서 정식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세상의 분위기예요 라고 세속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감, 소속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구별되셨어요.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결단이 할례식이고 세례식입니다. 그걸 형식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내 심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 이데올로기만 하더라도요, 이단에 빠지고 운동권자들요, 그 사상이 딱 박히면요 정확합니다. 근데 정통적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참 안심하겠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훈련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점령했어요.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다시 이 후세들, 다음 세대들 테스트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 할례.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속의 결단을 하라라고 한 테스트예요. 너는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속에 속했는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하는 것이 할례죠. 가난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1절에 보니까 벌벌 떨고 있다가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신익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철병거 무장하고 있고 키도 크고 장대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들이 벌벌 떨고 있고 잠을 자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 깰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뭐 할례를 행하라고요? 부싯돌로 하라니까 지금도 수술 동거가 좋고 붕대도 있고 뭐 맛지도 있고 하면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걸 하면은 움직일 수 없고 고통이 오는 세대인데 지금 할례 행하라고? 하나님 제정신인가? 지금 지도 여호수아, 지금 당신 우리에게 무슨 말 하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뒤에는 철철 넘치는 요단강이고 앞에는 가나안 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할례 행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할례를 다 행하여 100만 명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배경을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몸쓰리 치도록 보한 거예요. 질리고 질린 거예요. 그래서 다지고 다진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징역을 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죄를 본 거죠. 그래서 다지고 하나님 어떻게 어떤 무슨 명령이 있더라도 다 순종하는 거죠. 100만 병의 포피를 잘라 모은 것을 오늘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할례산이라고 했어요. 할례 언덕이 될 정도로. 할례산, 할례 언덕인데 할례 후에 100만 명의 포피를 쌓았다니까 언덕처럼 된 거죠. 포피 하나가 만약 1cm라고 한다면 100만 명이면 100만 cm잖아요. 100만 cm, 100cm가 1m니까 표피를 일직선으로 놓으면 1만 m가 되는 것이고 10kg가 포피가 널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 곳에 모았다고 해보세요. 할례산이 된 거예요. 언덕이 된 거죠. 참 대단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100만 명이 하나님 제정신 아니네요. 여호수아 당신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할례 반대, 할례 반대, 촛불 집회, 할례 반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물러가라. 여호수아 물러가라. 우리가 살 길은 반대다. 반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 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100만 명의 남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에 100% 합격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분명한 소속감.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정체감을 확실하게 한 결과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들과 같이 음행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 생활에서도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는데 그 땅에 안주해서 정복했을 때 생활에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도 그랬다고 한다면 가나안에서는 얼마나 유혹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아시고 다 소속의 결단을 그 들어가기 전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할 거야.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족장들이 가서 악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 불신앙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광야의 징역 생활을 살다가 죽었어요. 두 번째 테스트에서 부모 세대의 배경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안 결과 두 번째 테스트는 다 100%입니다. 악평하고 불순종, 반대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불신앙의 세대 속에서 분명한 정체감, 그것을 결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부끄러우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창피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섭섭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나 이름을 부끄럽게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배들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체감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세대예요. 너무너무 편한 세대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는 거 떳떳하게 행하지 못하고 나 예수 믿어서 안 해! 그거 못합니까? 슬쩍 같이 제사 지내고 절해버리고 같이 세상 따라서 돈 좀 주고 정규직 들어가고 세속을 쫓아가 세속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할례를 결단한 이 백성들은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속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사사시대 모양이 됩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세대였잖아요. 소속의 결단을 내리지 않고 세속화되어서 바알과 아세라 신 성경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네. 잘 산대. 내가 굳이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서서히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하니까 괴로움이 더 심하더라는 거예요. 죄짓고 두들겨 맞고 괴로움이 심한 세대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착 세대가 사사세대처럼 되지 않도록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확실하게 결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지만 지금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오늘 세례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포피를 자르는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데 그부터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온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식을 거행하지만 공포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예요. 난 이제부터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늘나라의 소속,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분명한 소속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지만 여기서 나가는 나머지 168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장소에 보내시든지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분명하게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언약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셔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종들은 하나님께만 복종하셔야 돼요. 세례는 언약의 표시와 도장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너를 죄를 다 속해 주셨어.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 여기셨어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난 100%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날 건드리지 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안 돼.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지. 나는 새로운 창조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은 후에 9절 말씀 보십시다. 할례를 받고 난 뒤에 9절에 뭐라고 말하면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자, 이 할례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애굽의 수치, 애굽의 조롱, 애굽인들이 하는 욕이 애굽의 수치예요. 애굽 사람들이 무슨 욕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신이 말이야, 우리 먹고 종살 잘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데리고 나가더만은 광야에서 다 죽였대. 예수 다 죽였대.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갔어. 그게 애굽의 수치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는 조롱적인 말이죠. 우리가 요즘 물론 말하면은 예수 믿는다더니 말이야 망했어. 뭐 예수 유별나고 믿는다더만은 망했네, 망했어. 그게 조롱거려요. 그걸 다 지나가게 하겠어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소속감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셔야지. 미지근해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적당하게 대충 슬슬슬슬 넘어가는 사람은 애굽의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낙심도 하지 마세요. 다 갚아주세요. 악한 일을 행한다고 지금 나에게 당장 하나님의 손이 안 된다고 해서 나 괜찮네, 괜찮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대신 거예요. 애굽의 수치, 애굽인들의 비방을 내가 결단하고 소속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니까 다 지나가겠어요. 이게 밑에 새긴다는 게 뭐라 해야 됐어요? 뭐라고 달아있죠? 굴러간다라고 표시 있죠? 길갈 밑에 사매가 보니까 굴러간다. 굴러간 비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소속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비방거리가 다 굴러가는 비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망했습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했고 다 승리했고 장벽과 난관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단지 아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이성 전쟁에서 범죄한 결과 때문에 잠시 패배를 하지만 다 땅을 차지하고 승리케 하시고 축복과 은혜와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이 욕하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저 사람들 망해서라고 애굽 사람들 욕하던 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징계를 내리고 수치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속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께만 절대 복종할 거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명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난 100% 크리스찬이야. 세상의 미련과 탐욕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탐욕에 물리면 거기에 미끼 바늘이 끼어서 횟거리가 횟감이 되는 거예요. 도마 위에 알라서 대포를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분명한 소속의 결단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도장을 찍으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은 소속감이 분명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로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일 1시간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나머지 168시간도 삶의 자리에 하나님 보내시는 그 장소에서 소속감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뜻을 다 너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속의 결단이 능력의 통로입니다. 소속의 결단이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소속의 결단을 분명히 했는가를 안 했는가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순종의 결단이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신앙적 체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 되고 간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여서 마침내 복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도요, 소속의 결단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술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술 파티할 때 나는 술 안 마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바보 취급당하고 조롱거리 당할 수 있지만 그것 눈이 무서워가지고 같이 나도 한잔하고. 그런 사람은 너는 가짜네, 가짜. 앞에서 한잔한다고 좋다 건배했지만 너는 가짜네. 같이 가라, 가짜 영수증 쓰고 하면 너 당신 가짜네. 그 앞에서는 좋다고 하지요. 속으로는 너는 가짜네. 너는 못 믿을 사람이야. 라고 말해버릴 거예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분명한 정체성, 의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을 내시고 장벽과 난관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복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